사무엘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족 중심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좀 더 조직이 갖추어진 나라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도록 중요한 산파 역할을 하게 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죠. 일반적 사회 통념상 남자만이 가치라고 생각하던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한 여인의 기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성경은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한나가 등장하게 된 그 이유입니다. 남자들을 능가하는 어떤 출중한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었던 불임 때문에 한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려는 메시지가 뭐였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실패와 좌절, 무능력과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힘겹게 매일매일을 살아간다고 믿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평생을 여호와 전에 섬기도록 그를 바치게 되고요. 오늘은 사무엘을 바치면서 한나가 했던 기도, 영라자매님 읽어주셨는데 그 기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본문에 표시해놨는데 본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한나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고 4절에서 8절 중간 부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90절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1절 보시면 내 마음이, 그 다음에 내 뿔이, 그리고 내 입이, 그 다음에 내 구원, 이렇게 1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렇듯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을 낳음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오랫동안의 불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1절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의 탄생을 주의 구원, I rejoice in your salvation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긴 세월 괴로워하면서 고통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받은 사무엘이기에 매우 특별한 구원이며 감격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다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마치 누구를 향해 뱉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남편 엘가나의 다른 부인 분닌나가 언급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식이 없던 한나를 얼마나 속을 긁고 났습니까? 그리고 경멸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중에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알렸을까요? 그런데 잘 보면 이 얘기는 꼭 분린나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3절 둘째 줄에 보면 오만한 말은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 your라는 영어에서는 구별이 잘 없습니다만은 이 yours는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동사는 그 동사 안에 그 number, 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입 밖에 내지 말라 하는 동사 안에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들어있는데 우리 본문의 동사들은 전부 복수입니다. 한나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죠.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분린나도 당연히 이 부류에 포함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말과 행동이 교만하고 오만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그런 조언과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4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 5절 보시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관찰이 나오죠. 힘센 자가 넘어지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부자가 거지되고 배골턴 자가 줄이지 않고 불임이었던 여인이 자녀를 7씩이나 낳고 애 많던 자가 나중에는 비참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요즘은 한자를 안 배워서 이런 뜻을 아는가 모르겠어요. 인생 세옹지마다. 이거 아십니까? 상미자매님. 그런 말 압니까? 인생 세옹. 아시는 분.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만 있는 거 했더니 또 좋은 일도 생긴다. 인생이란 그런 거니까 뭐 길흉화복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가요? 그 다음 6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까?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늘나라 가기도 하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비천한 자도 있고 귀한 자도 있고 빈궁하게 사는 자도 있고 아주 부하게 영화롭게 사는 자도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이러한 현상들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 주어로 되어 있죠? 이런 설명에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결론적으로 8절에 제일 마지막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그가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여줌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한나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통치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한나가 불임이었다가 사무엘을 낳은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다스리고 있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2, 3절에 보듯이 그동안 한나의 개인적인 고백은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과 괴로움이 매일의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저주받는 다친 태였으나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빈궁한 자였으나 여호와께서 저를 부하게 하셨습니다. 수월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였지만 주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여호와의 통치하는 모습이 불쑥 나오나 이거죠. 한나는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어디까지 나가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 현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나는 하나님께서 세상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죠. 자신을 구해 주었던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지금 간증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한나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간증과 고백이라면 지금 중간 부분 4절에서 8절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더욱더 deepening, 깊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2절 90절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텐데 90절을 그 이전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90절을 다시 읽습니다. 잘 보십시오. 1절부터 8절까지는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코를 높이시리로다 아니라.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 전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시각적으로는 사실 영어 성경이 훨씬 더 확실히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전부 현재 동사를 쓰고 있는데 9절에 가면 동사가 다 바꾸죠. He will guard. The wicked shall be. The adversaries of the Lord shall be. He will thunder in heaven. 이렇게 해서 전부 어떻게 미래 동사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나는 자신의 힘든 개인사를 거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의 믿음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미래입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라. The Lord will judge the ends of the world. He will give his strength to his king. 어떠한 미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러한 미래. 악인들을 모두 심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완성되는 그날의 모습, 그런 모습. 사무엘이라는 책이 그래서 단순히 고대 사회의 여자들의 집안 싸움하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떤 파격이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한나가 보여주는 그런 기도가 한나로 하여금 어떻게 그 시각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나, 그것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외형적 모양은 이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림으로 괴로워했던 한 여인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받았고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가 하나님 전에 그를 하나님 전에 바쳤습니다. 이 행위 자체도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당시 사회 통념상 저주의 여인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고 자기를 경멸하고 괴롭게 했던 자들을 향해 통쾌하게 한마디 던짐으로써 깨끗하게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한나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속 시원하고 기분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다는 거죠. 한나는 더 깊고 더 넓은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한나에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애 없이 오랫동안 구박받다가 애 낳고 인생 잘 풀린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받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깨달음이며 그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완성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가지 클리어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실체와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한나의 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금 19년, 20년에서 시작해서 민우 형제처럼 아주 오랜 세월 사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배를 사서 살았으니까 우리 다른 자매님이 이렇게 인세월을 사는 동안에 간증거리로 낼 만한 은혜의 사건들 몇 가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할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조차 많습니다. 우리의 얕은 시각이 그것을 다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크고 작은 은혜의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한나가 가졌던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깊어질 수 있을까? That is one of the questions that we may ask from the text today. 결혼하면 신부는 반지를 끼고 신랑도 끼고 다니면 되는데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죠. 대부분 반짝이는 다이어가 박혀 있기도 하고 그냥 금 혹은 백금 이런 걸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반지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입니다. 반지 자체가 사랑은 아니죠. 상징이죠. 물론 반지나 거기 박혀있는 돌들을 사랑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반지는 사랑을 상징하는 심벌입니다. 그런데 반지가 상징에 불과하다고 해서 용돈이 필요할 때 가라지 세일이나 이베이에 올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안 팔죠? 진짜 사랑의 실체인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그 반지 팔면 어때? 잘 안 팝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반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지가 뭘 상징해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귀하기에 그 사랑을 드러내주는 상징하는 그 반지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아주 평범하게 또 어떤 때는 아주 진한 기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크고 작은 기도에 대한 응답들, 그런 은혜의 사건 한 가지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단순히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작은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징표죠? 우리는 그런 징표로 조금씩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조그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 것처럼 동일하게 조금 더 큰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고백처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문제에 응답을 주시면서 여러분 손가락에 반짝이는 반지로 혹은 아름다운 목걸이로 혹은 내 팔목을 옹하게 감싸고 있는 팔찌로 내 귀에 예쁜 귀걸이로 하나씩 장식해 준 것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해 준 은혜의 보석들이 있다면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 폐물이 쌓이고 재산이 느는 곳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보석들이 상징하는 것 때문에 감격하십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선물로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받아오신 은혜를 통해서 나 자신 말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보면서 어디 갔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여기 보니까 그의 왕,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죠? 자기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 the anointed. 히브리 말은 메시아. 그릭은 Christ. 한국말은 그리스도. 그 옛날 한나는 100%는 아니겠지만 어렴풋이나마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예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기 자신,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한 그의 기도. 사실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 안에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천 년이 전 21세기 한나의 기도처럼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통치권 안에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 아닙니까? That is the prayer of Hannah. 무슨? 사랑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인생을 간섭하셔서 그동안 내 삶의 구석구석에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 서려있는 은혜,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분명히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간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비자비자 몇 번 당하고 난리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시작하게 된 유학생활. 재벌 집안이 아니라 늘 모자라는 학비 때문에 알바로 전전긍긍하면서 한 학기를 돌아보면 어떻게 보던 학교 올라가고 있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게 다음 단계로 진학해서 영어학교 다니는 거 했더니 학부를 하고 있고 학부
학부를 한 가지들이 대학원을 다니고 그런 과정들. 드디어 졸업은 했는데 깜깜한 취업 현장이죠. 그렇게 기대했던 사회생활을 초라한 백수로 시작하면서 길 가다가 혹 동기생 만날까, 한국의 동문 만날까 두려워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나날들. 눈물조차 말라버렸던 어느 날 취업 통지를 받고 펑펑 울며 부활을 경험하죠. 그저 풀타임 일만 구하면 다인 줄 알았는데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또 새로운 세계. 질투하고 경쟁하고 해코지하는 천적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 생지옥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울며 불며 내가 울분을 토한 건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건지 모르던 나날 또한 몇 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토닥이며 견디게 하셨습니까? 그뿐입니까? 영화와 같은 연애 시대가 막이 내리고 나를 버리고 차갑게 떠나버린 그놈, 아니 그 여인, 가슴에 박힌 대못을 부여잡고 아파하던 수많은 나날들, 그때 찾아와서 상처를 싸매며 아물도록 만져주셨던 우리 주님, 그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으로 또 감격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상처가 감을 무렵 내 앞에 새롭게 나타난 사람, 아, 저 여인, 저 남자, 저희와 같이 산다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 그러면서 목매던 시절, 오랜 기도의 응답이라고 자랑하며 품잡으면서 했던 결혼,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웬걸, 허니문 뒤에 바로 광야가 펼쳐질 줄이야. 놀란 가슴을 쓸어 담으며 오랜 광야 생활에 적응할 때쯤 되니까 만난 CMC. 그럭저럭 편한 마음으로 다니는가 했더니 이건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척교회 교인이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유구무원 난 말이 없었다. 황당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함께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기에 가족보다도 더 가족이 되어버린 기독하게도 특별한 교회. 어떻습니까? 나는 왜 사는 게 이럴까? 왜 나만 꼬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와, 뭘 돌아보니까 안 들어준 기도가 없네.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쳐갔던 은혜가 좀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괴로운 일만 가슴속에 남겨져 앙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지금도 간섭하고 만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11월 말에 제가 한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말씀 컨퍼런스라는 곳을 갔다가 시드니에서 제가 유학하던 시절 같은 소그룹에 있던 멤버 5명을 만났습니다. 17년 만에 계산해보니까 17년 만에 처음 만난 겁니다. 함께. 그들의 현 거주지를 보니까 뉴욕, 서울, 전주, 시드니, 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모이게 된 거예요. 전혀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저야 강사로 간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컨퍼런스 참석하러 온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사가 다음 날이었는데 집 싸놓고 다른 식구한테 맡겨놓고 밤 비행기로 날아왔어요. 또 한 친구는 전주에서 회사 일찍 마치고 열차로 왔고, 또 한 친구는 부산 출장 갔다가 밤 비행기로 날아왔어요. 처음엔 그냥 야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 모두가 옛날 제가 리더로 섬기던 바로 same small group, 그 스몰 그룹의 같은 소그룹 후배인 거예요. 서로들 보고 놀란 거죠. 이게 얼마만이냐, 이렇게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날 얘기 또 요즘 사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강의 말고 식사하면서 막 틈틈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요즘 표현으로 싸해진다고 그럴까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런 거예요. 이 친구들 하나같이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세상 말로 인생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 간부로 있는 한 친구는 최근 부산에 있는 지사의 다른 간부들이 짜고 20억을 해먹었습니다. 그 사건을 해결하느라고 서울, 부산을 매일 출퇴근하고 있었어요. 채권단을 만나고 검찰을 만나고 직장에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여기에 매달려서 매일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 큰 회사가 아니라 잘못하면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위기 상황인 거죠.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집 이사 전날 시드니에서 날라온 후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수년 동안 치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과로하다가 신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장을 하나 떼어내고 재발해서 수술 2번 받았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걸렸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왔어요. 전주에서 기사 달려온 친구는 시드니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친구인데 유학 마치고 교육해서 결혼했습니다. 목사 사위가 됐어요. 아들 하나 떡 낳고 장인어른이 담임으로 있는 그 교회에서 기둥 집사로 이제 잘 섬기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선천성 소경이에요. 더 경악스러운 것은 말을 못하는 장애까지 겹쳐있는 중복장애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가족이 겪은 충격과 그 매달렸던 기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지금 10살 됐다고 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호주에서 온 또 다른 후배 녀석 하나는 수련회 돕는다고 한 주 일찍 왔어요. 그 친구의 어머니는 폐암 말기의 우울증이에요. 아내 또 우울증. 그리고 어린 세 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크게 돈을 벌어서 대단한 사역을 하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문제 없이 사는 그런 상황만 돼도 괜찮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명함도 못 내밀 그럴 정도예요. 신장암 수술 2번 받은 친구는 40대 초반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래도 저는 하나님이 아직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단 말이죠.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나 봐요. 사기당에서 부산을 출퇴근하는 친구.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그동안 사업에서 잘 먹고 살았잖아요, 몇 년간.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것도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애들 학원 못 보낼 거라고. 이사 갈 준비도 하라고. 시드니에서 어머니가 우울증 걸리고 폐암 말기 다른 친구는 목사님 어젯밤 와이프에게 전화 왔네요. 우리 어머니 이머전시 들어갔다. 기도 좀 해주세요. 중복장애 자녀를 가진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애가 낫긴 해요. 듣긴 하거든요. 특수학교 다니는데 그나마 남편이에요. 아직도 그 뜻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저희를 보냈겠죠.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요. 아니 당신들 지금 2박 3일씩 시간 내고 돈 내고 또 서울이 아니고 지방 해외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빌리그레함이 온 것도 아니고 김동호 목사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치유는 안수기도 용하신 분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속으로 나도 쉽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이들의 삶의 무게에서 저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전율이 나기 시작했죠. 갑자기 이들이 컨퍼런스에 온 이유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보내준 천사들이었던 거죠.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미셔너리였던 겁니다. 저는 외형적으로는 제가 강의하러 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네가 이들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들을 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아주신 거죠. 17년 전 서툰 모습으로 함께 나눴던 복음, 한치의 퇴색됨이 없이 이들 인생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이들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에 대박을 치고 사회의 유명한 인사가 되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붙들고 있는 복음은 진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 시간 한 장소에 모아서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 주목사야, 잘 봤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었다. 이제 뉴욕 돌아가면 더 신실한 모습으로 잘 섬기기 바란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기 바란다.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 나누고 있는 말씀이 진짜임을 너희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올해가 이제 딱 2주 남았네. 참 빨리 지나갔어요, 한 해가. 잘 사셨습니까? 좋은 날보다도 힘겨운 날이 훨씬 더 많이 기억되는 그런 한 해였죠. 언제나처럼. 우리만큼이나 한나도 그러한 괴롭고 힘든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함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귀하게 응답하시고 온 민족을 구원해내는 작은 힌트를 심어주셨는데 한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감사로 응답하며 고백했습니다. 한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어려움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작은 구원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셨죠. 그의 기름 부으신 종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The question is, can you see that? 포기하지 마시고 견디시고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드십시오. 작지만 평범해 보이는 우리 인생을 간섭하셔서 삶의 구석구석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10시 17분인가요? 어제는 잘 몰랐는데 오늘 확인했습니다. 카톡이 하나 들어왔는데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는 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시 10분이군요) 너무 힘들고 불행했던 2013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2013년이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도 많이 자신에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작하고 매듭지시는 것은 주님의 일이시네요. 이렇게 지나가니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가 넘치게 많은 것을 특별히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가장 뜻깊은 201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카.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교회 일도 잘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눠주시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쪽의 교우들과 함께 기도할게요. 세상 일의 형통보다 주님의 간섭이 감사했던 2013년이었습니다. 넘치는 거죠, 정말. 저 같은 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가 정말 안절부절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정말 이 위대한 복음 속에 구원받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괜히 저만 좋은 것 같아서 너무 세상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네요.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두서없이 하하하. 육은 좀 힘든가 봐요. 카카. 목사님 힘든 일 있으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나눠주세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 잘 돌보시고요. 이 친구는 아까 소개해드린 사람 중에 20억 사기당한 사람. 몇 달 전에 아내가 유방암 수술도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연말 인사로 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GCC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구석에 녹슬어 먼지가 쌓여있던 그 은혜의 반지, 귀걸이, 목걸이 꺼내서 잘 닦아서 여러분 영혼에 예쁘게 달고 다니십시오. 다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저 같은 것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없어서 어려웠던 한나가 아이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했던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저희의 시야가 좁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사실은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작은 구원을 다 모으면 하나님의 감사하고도 넘치고 남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잊혀졌던 은혜를 기억해내고 앞으로 살아갈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컨텍스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채워가는 저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로 묶어진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